1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은 너의 마음에, 너의 뜻에 그것이 기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반복해서 접촉을 하도록 해라. 이 반복의 원리가 이 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내 몸에 그걸 익히기 전까지는 그게 내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한번 해봤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그걸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몸이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칠 때도 그 골프 선생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런 각도로 치자. 요번에는 이렇게 휘두르자. 그렇게 하면 골프는 죽기 생전에 못 친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해서 몸이 기억하고 치도록 해야 된다. 칠 때마다 내가 골프채를 컨트롤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쁜 것도 몸에 배면은 하기 싫어도 나쁜 일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내 몸에 배가지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이 나를 보답한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달인들 보세요. 달인들의 특징은 뭐냐? 반복해서 몸에 익힌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인데 남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남하고 다르게 일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익을 때까지. 보통 사람을 뛰어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 일을 잘 하도록 노력해라. 한두 번 잘하는 거 가지고 잘한다고 하지 말라. 또 어떤 일을 할 때 크게 맘먹어야 한 번 잘하는 건 그건 언제든지 그만둘 일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게 몸에 딱 맞아야 돼요. 주일날 나오는 것이 나와야 되겠다 이래서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옷을 입듯이 몸에 딱 맞아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것도 몸에 맞아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몸에 익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때를 이기고 그 길을 잘 가려고 하면 그렇게 익혀나가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가입하고 그러면 비밀번호도 만들고 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비밀번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그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소총 총기 번호. 저는 그 총기 번호를 외우고 있어요. 몇 개를 외웁니다. 제 군번 외웁니다. 그건 아마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게 반복의 원리예요. 어떤 것을 끊임없이 해서 성경 구절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모든 것은 반복해서 함으로 그것을 몸에 익혀서 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투를 할 때도 옛날엔 15회전까지 했습니다. 거의 이건 죽으라고 하는 권투예요. 3회전씩 15회전을 뛰면요. 그런데요, 권투 선수들이 3분씩 15회전을 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ud어 터져가지고 눈탱이가 그냥 붓고 코피 쏟아져도요, 계속 뛰고 계속 이 펀치가 나가요. 그러면 해설자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건 연습의 결과입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건 연습의 결과입니다. 오늘 1세대와 2세대까지는 그래도 광야를 경험한 세대예요.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 된 세대. 2세대는 20살 이하의 세대. 그러니까 이 두 세대는 광야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3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그 주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 그 비를 흡수하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의 목표가 아니다.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뜻에 두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접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 후대를 그렇게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말씀으로 도배를 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말씀으로. 집도 말씀으로 도배하고. 하여간 손 닿는 데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손 닿는 데는. 눈을 뜨면 시선이 있는 데는 다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누워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왜냐? 이미 십계명은 교회 안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없어요. 십계명. 옛날에 책을 찍어내던 시대도 아니에요. 오로지 기억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들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흘러나가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성경 구절 몇 개도 제대로 못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몇 개도. 찬송가도 몇 장을 정확하게 외워서 부르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럽니다.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안 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외워보니까 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라고 하면 결혼하고 나서 젊었을 때 한 주에 한 100구절은 외울 수 있더라고요. 100구절은. 끊임없이 하려고 하면 돼요. 아예 손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이고 아예 손에 들고 핸드폰 들고 다니듯이
시시때때로 그렇게 외우면 109절 이상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의식 없이 살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머릿속에 남는 게.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주님이 오로지 신명기서 말씀만 인용해 가지고 마귀를 물리셨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인용해 가지고. 이게 신명기의 힘이에요. 반복해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회당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쉐마,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배우신 그 말씀이 그가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을 때 이 반복의 원리로 들었던 이 신명기 말씀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기를 맞을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다른 게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생각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할까? 꾸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토론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읽었던 말씀이 정확하게 떠올라서 아주 정확하게 100% 적중률 그런 말씀에 칼이 되어가지고 이 사탄의 이 시험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위기가 뭐냐? 다음 세대의 말씀이 물려지지 않는 것이 교회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제대로 물려지지 않고 그냥 이 말씀 교육이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린 채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요. 그야말로 교회 전립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 교육이 중요해요. 가정도 그래요. 애들이 교회 와서 머무르는 게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뭐 선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말씀 충만해 가지고 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몰라도 그냥 그렇게 지난 채 집에 가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배웠으려니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채 시간 지나가면 아이들 정말 소망 없어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교회도 잘 해야 되고 집에서도 잘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줘도 좀 성경 우인전을 좀 읽혀주고 얘기를 해줘도 성경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성경이 좋도록 만들고 성경이 생소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이 생소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이 익숙해가지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이게 머리가 좀 커버리고 진화를 배우고 세상 가치관을 배우고 이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뼈가 굵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줘라.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서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릴 수가 있다. 아름다운 땅을 누릴 수가 있다. 말씀을 결코 숨겨두지 말라. 다 드러내가지고 말씀을 걸기도 하고 이마에 두르기도 하고 손목에 매기도 하고 옷 끝에다가 주렁주렁 매달기도 하고 케이크에다가도 말씀을 숨겨두고 어디든지 열면 말씀이 보이도록 하고 또 엽서에도 말씀이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이 이어지도록 해라. 말씀을 물려주면 신앙은 자연적으로 이어져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있는 말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거 가지고 이겼습니다. 우리가 반복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듣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항상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입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가는 일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저절로 무장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이제 3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